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홍 선사의 공부 10절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홍 선사의 공부 10절목은 나홍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수행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부인들이 공부해가는 그 과정을 나홍 선사의 안목과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어떤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공부인의 10절목으로 그렇게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납자가 수행인이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공부를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말에 나홍 선사가 공부 10절목을 제시한 이후로 우리 선문과 종문에서는 이 공부 10절목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지어가는 그런 어떤 선수행 가풍이 성립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목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색을 보면 그 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모양과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으로 설해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출가자가 되었든 제가자가 되었든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 또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1절목으로부터 수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육조해능선사가 단경에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유훈을 남길 정도로 우리 선문의 근본 종지, 핵심 종지이기 때문에 꼭 이 공부를 철저히 지어가라고 당부한 유촉으로 남긴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경에 보면 마지막에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촉하는 그 단락에 있어가지고 그대들이 내가 가고 난 뒤에라도 삼과 법문과 36대법에 의해서 수행을 철저히 지어가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삼과 법문이 바로 나홍 선사가 설하고 있는 공부 10절목의 1, 2, 3절목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삼과 법문을 아주 니까야에서도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파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승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반야신경의 그 어떤 그 공과 중도의 내용 또한 이 삼과 법문 즉 온 12처 18개의 법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반야부 계통의 법문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나홍선사의 공부 10절목 가운데 1, 2, 3절목은 아주 수행의 기초가 되는, 그러면서도 전 수행을 아우를 수 있고, 우리가 불이선에서 내걸고 있는 삶이 수행이다, 생활이 참선이다는 그 대목하고 바로 그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12처 18개, 이걸 단경에서는 삼과 법문이라 그랬습니다. 삼과 법문이라 그랬는데 이 삼과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념생사하면서 그저께 일념생사에 대한 단경의 법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죠. 일념생사하면서 일념육도로서 고통 속에서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죠. 이 경계를 벗어나서 생사를 해탈하여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원력을 일으킨 수행자를 우리는 발심행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종의 언어로 말하면은 견성성불하고 요익중생을 다짐하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건강경의 말을 하면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것을 우리는 발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태 지자선사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사홍서원이죠. 결국 네 가지의 큰 서원, 사홍서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홍서원의 어떤 원모양은 사실 천태지자 선사의 법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신심과 원력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수행의 측면에서는 굳이 발심이란 말을 쓰죠. 그랬을 때 이 발심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말하고 조사가 말씀하신 발심은 깨닫는 견성성불의 요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홍서원의 그 내용, 이 전부 함께, 다시 말하면 견성성불 요익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발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선종의 어떤 전적을 살펴보면은 견성성불 요익중생이 선의 종지로 설해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수행납자들은 견성성불에 약간 경도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도 여기에 계시는 많은 주지스님들과 또 그 이외에 어떤 포교의 영역에서, 교화의 영역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스님들은 어떤 교화의 일선에서 요익중생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선원에서 주로 이제 수선 안거에 집중하고 있는 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익중생보다는 견성성불 깨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쪽으로 좀 경도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역대 조사들이 조사 어록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살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발심행자는 견성성불하고 요익중생하는 이 양수레바퀴가 다 성취되어질 때 발심행자로서의 어떤 굳건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절목의 요점은 성색을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색이라고 하지만은 눈에 대한, 우리가
오온 그럴 때는 색수상행식 그래가지고 어떤 색은 몸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수상행식은 마음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몸보다는 마음을 더욱더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오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게 배 가지고 12처라고 하는 육건, 안이비설신이 육건과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 혹은 육진이라 그러죠. 육건, 육진이 결합해서 부딪혀서 안식 내지 의식계라고 하는 18경계를 내어놓는데, 이 12처 18경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여기서는 10절목에서는 성색이라고만 말하고 뭐요? 안이, 눈과 귀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눈의 경계와 귀의 경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육건과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동시에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눈의 경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지 의식의 경계에 이르기까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성색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안계 내지 의식계라고 하는 18경계를 벗어나는 데 대한 공부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목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과연 성색을 벗어나서 육건, 육경, 18경계를 벗어나는 바른 공부, 여기서 원문에서는 정공이라고 합니다. 정공, 그렇죠? 바를 정자에 공부라는 공자를 써서 정공. 그럼 과연 경계로부터, 성색의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공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3절목에서는 그러면은 정공, 바른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 공부를 어떻게 익힐 것인가, 이건 공부에 대한 숙공이라고 그러죠. 이걸 숙자에다가 공부의 공자를 써서 이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절목은 해능선사의 단경, 상과 부문에 해당된다 그러죠. 온 12처 18개가 공한 이치를 통달하여서, 결국 반야신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죠. 색적 시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 사성제마저도 공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드러내자고 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공 속에 숨겨져 있는 뭐요? 중도, 불의 중도를 색과 공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활달자재한, 선적 용어로 말하면 활발발한, 성성적적한, 공적영지한, 진공묘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온 12처 18개에 서설해지고 있는 법문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 12처 18개, 이것은 뭐예요? 삶이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삶이 어떻게 수행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는가, 또 수행이 어떻게 삶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교리를 설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떨쳐버리고 고통을 여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생사를 해탈해서 어떻게 부처로서의 어떤 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일체 중생을 어떻게 열반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가장 직접적인 문제에 의해서 법이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84,000 장광설이 나오고 84,000의 법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이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해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선불교에 이래까지 가장 핵심 종지로 쓰러지는 내용이 바로 오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런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10절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는 다름 아닌 오온 18개, 오온 12처 18개라는 육건 육경, 육식의 상호작용으로서 인식되어진 18경계마저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공이요 불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이면서 불공인 그 자리, 결국 중도 정관, 불의중도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삼과법문의 요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어떻게 이 자리를 자각할 수 있는가, 이거죠. 10절목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절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각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그 자각의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방금 1절목, 2절목, 3절목에서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죠. 달마 스님의 개송에 보면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어떻게 도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외식제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바깥으로 일체 반연을 쉬어라 그 말이지. 이것은 바깥으로 반연을 쉬어라는 말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의 인식 주체와 색성량 미척급의 객관 대상과 그 주체와 객관 대상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인식활동, 이것을 인식활동, 이걸 우리는 평범한 말로 하면 이걸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18경계입니다. 이 인간 행위 이 자체가 결국 여기서 달마 스님이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씌어라는 것은 뭐예요? 객관 경계로부터 오는 일체 경계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에 염념상속 어떻게 해요? 바깥 경계에 휘둘립니다. 바깥 경계에 집착해서 거기에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사랑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사랑에 빠져버리죠. 사랑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도반지간에 친구지간에 정을 하염없이 나누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퐁당 빠져버려 가지고 시비 분별이 일어나 가지고 가장 친하던 사람이 가장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을 심지어 스님들, 수행한다는 스님들조차도 평상시에는 친하게 잘 지내다가 결제 들어가 한방 서면은 헤어질 때는 왼수가 돼가 헤어져가 다시는 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말씀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계를 내가 수용하느냐, 경계를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할 줄 아느냐, 쓸 줄 아느냐, 경계에 미혹해가지고 경계에 매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경계에 휘둘리는 삶이냐, 이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념수행 삼과법문이 설하고 있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일체 바깥 경계로부터 그 경계를 내가 활달자재하게 내가 멋대로 그냥 서고 있느냐, 잘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경계에 짓눌려 가지고 경계에 휘둘려 가지고 경계에 퐁당 빠져 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경에 보면은 해능 스님이
한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한 생각이 깨달으면, 깨어있으면, 깨어나면 그것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경의 최대의 장점은 뭐예요?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생활이 그대로 깨달음이 되는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수행 수정론에서의 어떤 편향은 뭐냐면, 돈수라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득하게 생각하고, 점수라 그러면 시원찮은 존자들이 그냥 하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낮춰보는 이런 양극단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가장 병폐입니다. 돈수라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태굴심을 내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돈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태굴심을 내버리고, 점수 그러면은 뭐예요? 에이 그거는 건기가 하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 심지어 보조 스님까지라도 하열을 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어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은 앞에는 태굴심을 내고 여기서는 정상만을 낸다 그죠. 나는 그런 건기가 아니야 라고, 그거는 아주 낮은 건기야 라고 자기는 우뚝하다고 하는, 뭐랄까요, 우뚝하면 돈수로 가면 되지 뭐. 거기서는 또 뭐예요? 태굴심을 내고, 여기를 보면 뭐예요? 정상만을 내고. 이 두 가지 병입니다. 태굴심을 내거나 정상만을 내는 것이 수행자의 병통이라고 규봉 종밀 선사나 보조 진울 선사나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수행에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첫 번째는 외식제인이라 바깥 경계로부터 모든 경계를 놓아놓고, 그건 헛개비 노름이란 말이야.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이란 말이야.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이렇게 보라는 그 관점으로부터 이제 제1절목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성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소리와 모양, 형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깥 경계로부터 어떻게 침범을 당하지 않겠는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내 마음은 그대로 여여하고 있는 그대로 공적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외식제인의 경지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내심무천이라고 한단 말이요.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면, 이 천자는 왜 천식할 때 천자인데, 우리가 천식이 감기 걸리면은 기침이 나고 이렇게 뭐랄까요, 헐떡헐떡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이 천자를 쓰는데, 안으로 헐떡거림을 없애라는 것은 뭐예요? 바깥으로 어떤 경계에 휘둘림이 없더라도 안으로 나의 제8 아리아식에 의한 업식의 장난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공연시 이제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 내가는 헐떡헐떡 해가지고 걸망지고 그냥 온천지로, 본래 뭐 스님들 자체가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안가로 들어왔으면 안가를 해야 되는데 꼭 반철 수자가 있어요. 반철만 딱 하고는 그냥 걸망지고 간단 말이지. 그리고 무문관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최소한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 1년, 뭐 3년, 6년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발심을 해가 내가 무문관 수행을 해보겠다고 이제 백담사 무문관에 딱 용기 있게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뭐 한 3일 내지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무엇이 발동했는지 그냥 문 열어달라고 그냥 그런 분이 10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다 그런 다 무문관 수행을 잘 하시는데, 무문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무문관 자물쇠로 쾅 채우고 난 뒤에 그 안이 무문관인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안이 무문관이 아니고 바깥이 무문관이더라고. 무문관 바깥이 무문관인 줄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
자물쇠를 잠그고 들어온 이 4평 좁은 방 안이 문문관이 아니고 저 자물쇠를 채운 저 바깥이 문문관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 더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외식제한하고 내심 무천하면 안으로 헐떡헐떡하는 것을 그 업식의 작용을 갖다가 역시 쉬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이 장벽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장벽이고, 하나는 뭐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의 가운데다 그러죠. 중도라는 의미가 가운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중간이라는 의미는 중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과 동시에 뭐요? 중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돼야 심여 장벽이라야 그래야 가히 입더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달마 스님의 어떤 법문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오온 12처 18개에 대한 법문을 달마 어떤 선의 어떤 입장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결국 뭐예요? 오온 12처 18개가 텅 비어 공하, 인간 행위, 인식 활동 자체가 공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현실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고, 현실로 전개되고 있으면서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오온 12처 18개의 인간 행위, 인식 활동을 어떻게 내가 맞닥뜨려야 되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음에 집착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뭐예요? 이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중도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이 법문에 대한 정견이란 말이지. 뭐 현실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짜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성도롭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가짜라 공이라고 하면서도 뭐요? 그 공 텅 빈 가운데서 무한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나는 또한 현실적인 나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무하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텅 비어 공하지만 현실적으로 뭐요? 오온 12처 18개가 부딪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단 말이지. 느끼고 있는 이것은 뭐요? 실존의 나단 말이요. 실존의 나는 이건 없다고 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봐서는 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무한한 작용으로 실존하고 있는 이 나, 이것은 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의 부정을 거쳐서 나온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이 절대 긍정으로서의 현실에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굳이 깨달은 나, 무아의 나, 무아지아라 그러죠. 무아지아, 무아의 나,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진화라 그랬고, 그렇죠? 이걸 통틀어 가지고 중도에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현실로 작용되어 온 실존적인 나이면서도 이 실존을 벗어나 있는 본래 진공으로서의 나, 이런 어떤 중도의 무아의 나를 가지고 선사들은 본래 면목이라 그러고 한물건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 생활상에서 비록 조그만하지만은 얇고 그냥 평범하지만 어떻게 견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나홍선사의 10절목에 나오는 1, 2, 3절목에 대응하고 있는 뭐예요? 조계 해능 스님이나 보조 진울선사나 또 나홍선사 그리고 역대 조사들이 한결같이 설하고 있는
이 삼과 법문으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견상에서 바로 견성으로 넘어가는 마조가 말한 견상하되 견성하고, 견성했다가 공에 떡 잠겨가지고 모든 것이 텅 비었는데 모든 것이 무상한데 짜들은 노력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또 공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로 흘러버리는 이것 단멸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막가파식의 어떤 그런 홍에 빠져 있는 사람들조차라도 어떤 활달한 삶의 전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입장에서 견상하되 견성하고, 견성하되 견상한다면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성상용회가 동시에 나의 눈앞에 나의 삶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 저 높이 있는 어떤 도노돈수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도노돈수할 것인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깨칠 것인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우리 종생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견성이요 견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나홍 스님의 10절목 가운데 1, 2, 3절목에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안에 대한 의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결국 뭐요? 나홍 스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먹고라고 하는 공안, 화두, 이 공부는 어떻게 여기에 접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 주체인 육권과 객관 대상인 육경이 결합하여서 보고 듣는 행위, 그렇죠, 위에서 이야기했다 그러죠. 보고 듣는 행위로서 이 자리는, 이 바탕은 통상적으로 그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서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대상과 함께 망각돼 버린다. 어제 동일시란 말을 했다 그러죠. 대상과 동일시함으로 해서 망각돼 버린다. 그 자리가 망각돼 버린다. 텅 빈 자리가 망각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대상에 함몰돼 버리니까. 화를 낸과 동시에 내가 화가 돼 버리니까, 미움 마음을 낸과 동시에 뭐요? 내가 미움이 돼 버리니까 그 텅 빈 자리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뭐 남 이야기 할 거 없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한 생각 일으킬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안입이 설치니까 나의 색성량 미초법을 대할 때 18경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뭐 뜬구름 잡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요즘 이 시대에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할 수 있지만은 그 당대에는, 그 말이 쓰여진 당대에는 가장 일상의 언어, 가장 서민적인 언어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선사들,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옛날 그 시대 말로 해버리니까 선은 어렵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로,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말하는 이 말은 이 시대의 말로 하고 있습니까? 옛날 조사 어록에 나오는 말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뭐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막 전공을 살려가 말을 막 그냥, 특히 스님들하고 할 때는 스님들이 다 아니까 다 이해하고 이미 환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운 말을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반 불자들이나 비불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간곡하게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알 때까지, 인디안들의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비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스님들이 자비스럽다는 말을 들어요. 저도 생기기는 이래 생겨도 자비스럽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격에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제 마음은 한량없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특히 내 상자들에는 과격하게 하지만은 임재문풍으로 하죠. 제가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그냥 덕산방어로 막 하지만 내 상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잘도 부드럽게 잘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불자들에게는 또 잘하죠. 그래? 어쨌든 이것도 방편이고 저것도 방편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말로, 이 시대의 행위로 우리는 살아있는 선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선을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이 부자연스러움으로부터 어떻게 활달자자하게 벗어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극락정토를 천당의 삶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야. 모든 법문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져 있단 말이야.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문을 위한 법문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뭐 법문을 많이 알고 팔만대장경을 다 섭수하면 좋겠죠. 우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굳이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처음도 옳고 중간도 옳고 마지막도 옳고 처음도 자비스럽고 중간도 자비스럽고 마지막도 자비스러운 말과 행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요란스럽게 전법이다, 포교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법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 성가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위에 향기가 들어간다면 굳이 불교 믿어라, 뭐 명상해라, 참선해라, 뭐 생사해탈해라 이런 말이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가를 바라보고 너무나 향기롭다, 너무나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갖춘다고 한다면은 정말 굳이 수행을 덜먹거리고 굳이 교화를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수행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교화의 어떤 상을 지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인식 주체인 육권과 객관 대상인 육경이 결합하여 보고 듣는 행위로서의 이 자리는 통상 그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대상과 함께 망각되어지면 동일시함으로써 망각되고 휘둘리고 은폐되어 숨겨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므로 객관 대상을 따라다니는 개념의 분별을 보고 듣는 행위에서 그 자체로 자각하는 일이 요구된단 말이야. 그 자체로 보고 듣는 행위 자체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결국 볼 때 보기만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때 있는 그대로 듣는 안이비설신과 색성유황 밀촉법을 대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안식 내지 의식의 경계가 뭐예요? 오직 할 뿐. 화두가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할 뿐이기 때문에 뭐예요? 화두를 할 뿐이기 때문에 화두를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개념적 분별 의식. 우리 중생은 뭘 이해하려고 하면 꼭 개념으로서 이해합니다. 개념은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념은 생각이에요. 화두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 분별 개념을 뚝 끊어본 자리, 생각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다, 이 먹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무라고 하는 것을 화두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일체 분별의 어떤 개념적인 것을 갖다가 다 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숭산 스님이 오니 don't know라 그랬단 말이야.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은 뭐 일체 경계, 여기서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계라고 하는 이 삼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의식 활동, 인간 행위가 다 텅 비어버린 생각 이전 자리.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화두는 생각 이전 자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로서 그 기능은 일체 생각을 다 덮어버리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화두로서
일어나고 있는 생멸법으로서의 번뇌망념을 대체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뭐요? 화두할 뿐, 의심할 뿐.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요? 인식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고 듣는 행위, 화두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위란 말이지. 행위에서 그 자체를 자각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리를 자각하는 질문과 함께 발생한다는 뭐예요? 화두 의심과 함께 작동된다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미 옛날에 다 됐죠. 예. 이것이 곧 간화선의 입장이다. 화두선의 입장이다. 곧 나홍선사가 강조했던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함께 바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온 12처 18개의 인간 행위에서 그 작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벗어나서 화두의심이 별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홍선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먹고라고 하는 강력한 물음, 왜 강력한 물음입니까? 우리가 의심이라 그러면 자칫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의심, 번뇌망념으로서 의심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일체 생각이 끊어진, 그걸 갖다가 선종의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언어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죠. 언어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개념이 끊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해할 때 그 이해한다는 것은 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뭘 이해 못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을 갖다 저 개념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에서는 개념이 없어야 돼 또. 그것은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분별로서의 어떤 인식을,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될 때는 뭐예요? 개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체를 다 텅 빈 자리, 공의 자리에 놓고 오직 뭐뭐 할 뿐, 오직 의심할 뿐, 오직 화두할 뿐이라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념을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그래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납자들은 때로는 개념 있다 소리를 들어대고, 개념 있는 사람이 법을 잘 설해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아, 스님 대단하다. 어마어마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 한편 뭐예요? 아, 저 스님은 지금 선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정진하면서 스님은 택없이 개념 없는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동시에 들어도 이건 무방한 소리란 말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강력한 물음으로부터, 그렇죠? 절대적인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그래서 그 화두는 절대적인 강력한 물음으로서 자기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에서는 독대라 그러면 독대. 우리가 입실 문신할 때 옛날에는 선언청교에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모든 대중이 조실방장 스님에 들어가서 입실해야 돼요. 입실해서 문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선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좌선하고 참선하고 오전 오후에는 성강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강의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선언 총림의 삶은 아침에 입실 문신하고 새벽에 저녁에 좌선하고 아침에 입실 문신하고 그리고 오전에 보설 상당 법문 듣고 그리고 오후에 울력하고 저녁에 그 요즘 말하면 그 도반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토론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소참 만참 이런 거.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이 그대로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요즘 우리들에 비하면 굉장히 건기가 상건기인 것 같아요. 저 성철 큰 스님이나 저 청담 큰 스님, 보문 큰 스님 이런 분들이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제할 때도 보면은 그 1947년도 뭐 이 정도 되니까네 어수선한 시대잖아요. 해방되고 얼마 안 되고 머지않아 6.25가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 그 시절이니까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아주 열악한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들에 비하면은 정말 젊은 아들 말로 그냥 골 때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열악한 시대를. 그 중에서도 그때 봉암사 결사를 했던 그 어떤 공주 규약에 보면은, 대중의 공주 규약에 보면은 아주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렇게 내걸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좌선을 하고 낮에는 공부할 여기가 없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심지어 논에 가서 김 메고, 그리고 청당 스님 같은 분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대중을 대하는 그 온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또 화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화주는 그냥 폼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법륜을 잘 굴리려 하더라도 식륜이 해결 안 되면 법륜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조사가 식륜과 법륜을 동시에 굴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담 스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살을 먹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화주를 하러 나가.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할 여기가 없어. 그래서 밤에 오직 밤에 공부하는 게, 그래 낮에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 화주하러 다니고 그러면 피곤하겠어? 피곤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피곤하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혹독하게 어떤 생활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된 말이 울력이지. 그건 막노동이요. 그냥 막노동을 하도 밤에 참을 참아가면서 아무도 가가 디베이지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 금이 선산에 있는 그 절이 뭔 절이죠? 아, 도리사지. 그렇지. 도리사. 왜 또 내가 도리사를 이야기하냐면, 도리사가 지금 선방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선방 옛날 일제시대에 그 고암 스님이라든가 그 큰 스님들, 남전 스님들, 이런 큰 스님들이 공부할 때 선방은 그대로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가 옛날 그 선방이 있다 그래요. 그때 40명 대중이 거기서 정진을 했다 그래요. 안거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방 가보면은 10평도 채 안 돼. 거기에 40명이 앉아서 무릎이 맞대질 정도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띄엄띄엄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선방에도 전부 굉장히 띄엄띄엄 그냥, 선방은 느린데 대중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봉암사도 지금 뭐 선방이 되지만 옛날 봉암사 봉암사 결사할 때 선방은 아주 좁았어요. 거기에 많은 대중이 무릎을 맞대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런 어떤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스님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에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요? 호시뺑뺑이지 그냥. 그렇죠? 얼마나 먹는 걱정을 합니까? 입는 걱정을 합니까? 일하는 걱정을 합니까? 자는 걱정을 합니까? 심지어는 여행 가는 걱정을 합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말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핑계는 그때보다 훨씬 핑계가 많아. 그때 스님들은 핑계가 없어. 근데 요즘 우리들은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오늘 내일 전부 다이어트식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에 우리말 옮김이 내일부터잖아요. 볼 때는 다만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다만 듣기만 하는 회광반조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제2절목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공부법이다. 회광반조, 화두로 인해서 회광반조, 회광자간이 일어난단 말이지. 볼 때는 다만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다만 듣기만 한다는 행위, 곧 회광자간, 돌이켜서 빛을, 생각을 돌이켜서, 여기서 광은 생각입니다. 회광할 때 광은 생각을 말해요. 생각을 돌이켜서 그 말이에요. 스스로 본다. 뭘 보느냐? 생각 이전 자리를 본다. 화두를 참고한다. 그 말이겠죠. 이 간은 간화선 할 때 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과정은 나홍선사의 삼구에서 앞에서 인문구, 당문구, 임내구라고 말하는 삼구에서는 육건문 그 자체 그대로 개합한다는 당문구에 해당을 한다. 즉 나홍선사의 인문 3구의 공부 10절목은 제1, 제2, 제3절목은 서로 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문구는 제1절목에서 성색을 벗어 일체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것은 화두에 의한 의심이고, 그렇죠? 화두에 대한 의심이고, 그리고 당문구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공부를 지어가야 하는 회광자간이라고 하는 전공, 바른 공부이며, 마지막 문내구는 숙공, 이건 공부, 숙공으로서 공성에 의한 덕력처, 힘을 얻는 곳을 가리킨다. 이미 1절목, 2절목, 3절목에서 뭐예요? 이미 공부가 엄청나게 진척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력처가 쓰여지고 있으니까. 제4절목, 공부가 익었으면 나아가 자취를 없애야 한다. 자취마저 없는 때는 어떠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5절목에서는 자취가 없어지면 담담하고 냉랭하여서 아무 맛도 없고, 몰잠이라 그러죠. 아무 맛도 없고 기력도 전혀 없다. 의식이 닿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또 그때는 헛개비 몸이, 내 몸이 헛개비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죠. 헛개비 몸이 인간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른다. 이쯤 되면 그것은 어떤 경계인가? 6절목, 공부가 지극해지면 동정의 틈이 없고 자고 깨어남이 한결같아서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움직이도 이뤄지지 않는다. 마치 개가 기름이 끓는 솥을 보고 핥으려 해도 핥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7절목, 갑자기 120건이나 되는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서 단박에 꺾이고 단박에 끊긴다. 이러한 때 어떤 것이 그대의 자성인가, 스스로의 성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제4, 5, 6, 7은 7절목은 공부에 힘을 더해가는, 이미 1, 2, 3절목에서 뭐요? 기본을 다 다지고 덕력처 이미 힘을 얻었다 그러죠.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요? 가행정진이 남아있죠, 그죠? 이것은 4, 5, 6, 7은 가행정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절목에서 말하는 비공, 콧구멍이라 그죠? 우리말로 하면 콧구멍이잖아요, 그죠? 비공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단 말이지. 실제로 어록에 보면 비공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본래 면목을 뜻합니다. 코가 가운데 있고 가장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본래 면목, 한 물건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나홍스님의 4절목에서는
본래 면목에 대한 분별적인 의식, 분별적인 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별적인 알이고 분별적인 의식이니까 소탕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맑고 텅 빈 자리, 그 한문의 원문에는 정나나처, 정나나처. 맑고 텅 빈 자리도 역시 지혜의 흔적이다. 다시 말하면 텅 빈 그 자리도 뭐예요? 거기 안주하면은 뭐예요? 공도사가 된단 말이에요. 공에 빠진 도사가 된다 그 말이죠. 공에 안주한 도사니까 그 텅 빈 지혜, 텅 빈 그 자리마저도 흔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없어야 된다는 말로서 비공, 다시 말하면 자취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5절목은 심행처멸, 그렇죠? 마음길마저 다 멸해버린, 몸과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의 삼매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취가 없어도 담담하고 냉랭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고 기력도 없다. 이런 상태가 바로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마음길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삼매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6절목은 동정과 동정일려, 움직이고 고요한데 동도 공이요 정도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일려하다,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고 고요해도 흔들림이 없는 동정일려하고, 더 나아가서 오매일려, 그렇죠? 깨어있음 잠듦에 여일하다, 일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자나 깨나 한결같은 경지를 나타낸다. 제7절목은 마침내 대오의 땅이, 대오의 경지가 경지로서 어떤 이까지 의지하고 있던 중생의 땅이,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무너지는, 부서지는 경지, 그걸 갖다가 원문에는 폭지변단이다. 그리고 다른 간화선의 어떤 선전적에는 폭지일발, 폭지일발이나 나홍스님의 폭지변단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네 절목은 결국 도표로 나타내면 뭐예요? 제4절목은 정나나처, 두 번째는 심행처멸, 제6절목은 오매항일, 자나 깨나 한결 같단 말이죠. 그리고 제7절목은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폭지변단, 혹은 다른 말로 폭지일발, 그러니까 타성일편으로 쭉 나아가다가 화두가 깨어져 버리는 폭지일발, 폭지변단의 네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은 송대의 간화선에서 공부의 점검법으로서, 공부를 점검하는 법으로서 발전된 제1동정일려, 제2몽중일려, 제3 오매일려라고 하는 공부 3분단을 거쳐서 확철대오라는 폭지일발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성철큰 스님께서 선문정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부 3분단 역시 송대의 많은 간화종장들이 집대성하고 있는 이 공부 3분단으로 귀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간화선 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대해 스님의 서장, 몽산 스님의 몽산법어, 그리고 고봉선사의 선요, 이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가어록이라고 그러죠. 삼가어록에서 공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나홍선사의 공부 10절목이 결국 몽산 덕이선사의 무자 10절목, 무자 화두를 드는 10가지의 단계, 무자 10절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나면 몽산 덕이 스님의 무자 10절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나홍선이
송대에 발전한 또 혹은 원나라 시대에 발전한 간화 선사들의 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나홍선사가 공부 10절목으로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달마로부터 해능 그리고 많은 역대 조사들의, 특히 송대의 간화 종장들의 어떤 그런 공부 점검, 공부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10절목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8절목, 이미 자성을 깨쳤으면은 이미 견성오도를 했다 그러죠. 깨쳤으면 자성의 본용과 수연의 응용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대기대용을, 임재의 대기대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깨침과 교화가 활달자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본용이고 무엇이 응용인가? 자성 본용과 수연 응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죠. 9절목에서는 이미 자성과 작용을 알았다면, 자성 본용과 수연 응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생사를 벗어나야 하는데, 생사 해탈을 해야 되는데, 안광이 떨어질 때, 죽음을 목도했을 때, 죽을 때 그 말이지. 죽을 때 안광이 떨어질 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죠?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멋있잖아요.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 다 머잔에 이 멋있는 표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광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생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10절목에서는 이미 생사를 벗어났으면, 생사 해탈을 했으면 가는 곳을 알아야 된다. 4대가 각각 흩어지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이건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죠. 굉장히 현실적.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어떤 어록에서 우리가 평생 하는 공부가 죽을 때 한번 꼭 서먹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한정지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수행은 죽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나 사나, 그렇죠? 살아서 행복, 죽어서 행복, 살아서도 열반이요 죽어서도 열반을 성취하게 한 공부가 우리의 공부죠. 그러나 옛날 선사들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극한 상황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때 대중이나 지금 후학들에게 부디 좀 공부로, 네가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다다랐는데 안광이 땅에 떨어질 날이 머지않은데 어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태만히 하고 있는가? 낮에는 일이 바쁘고 밤에는 시체 끌고 자기 바쁘고 그러고 있느냐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처방을 하고 있죠. 제8절목에서 자성 본용과 수연 응용의 법문을 거론하고 있는데, 종밀선사의 법문에 의거하면은 자성 본용이란 건 무엇인가? 거울이나 만이주 구설이죠. 밝은 거울이나 만이주에 비유해서 이 거울이나 만이주가 본래 환하게 밝아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밝게 비추는 성질, 이것을 자성 본용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은 어렵게 했지만 뜻은 굉장히 쉽다 그러죠. 그렇죠. 거울이 만이 보주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그 거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성품, 그게 자성 본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거울도, 우리의 심지 자체도, 우리 마음도 뭐예요? 본래 환하게 비추는 자성 본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수형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개개의 사물을 비출 때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똥이 오면 똥을 비추고 뭐요? 어떤 물건이 오더라도 인연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그러죠. 우리의 자성 본용의 입장에서 보면 밉다 곱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꽃은 꽃대로 똥은 똥대로. 너는 똥이니까 냄새나니까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성 본용이 오염돼 버리니까 뭐예요? 밉다 곱다가 분별심이 나버리니까 뭐예요? 오염돼 버리니까 좋은 것만 보려 그런단 말이에요. 꽃길만 걸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똥길은 가지 않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똥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아니 오수 처리하는 사람,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 서울 시내나 부산이나 대구가 대도시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오물을 처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하루라도 영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배우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천시하고 얕잡아보고 직업에는 기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지저분 일 하는 사람이다. 지저분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본래 마음 광명은 뭐예요? 자성 본용에서는 너나 내나 아무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성 본용의 그 밝은 본래 부처로서의 그 삶이 올곧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진 자일수록 이 자성 본용의 법문을 귀담아 듣고 철저히 깨달아서 뭐예요? 평등한 그 빛의 광명,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자성 본용의 가르침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 본용에서 다만 수연 응용에서 뭐예요? 인연에 따라서 개개의 사물을 비추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자성 본용에 의해서 수연 응용이 자유자재로 무해자재하게 펼쳐 나아가질 때 이와 사가 이사원용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선방에 참선하니까 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니까 살림살이, 현상, 사물의 이치는 몰라도 돼. 나는 포교하고 살림만 소인만 보니까 사물의 이치만 깨뜨리면 되지 이치는 궁고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화엄의 이사원용의 도리를 망각하는 처사단 말이지. 철두철미하게 화두를 창고하고 있다 한다면 어찌 이치를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사리에 밟지 않을 수 있으며 사리에 능통하게 잘 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자성본용이라고 하는 이치를 꿰뚫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요. 이러한 도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수행의 어떤 가풍은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8, 9, 10절목은 나홍선사가 10절목 안에 어떤 포함해서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 도솔 종렬선사의 도솔 3관에서 이미 제시되어 준 문제를 그대로 개성하고 있죠. 도솔 3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솔 종렬선사가 세 가지 관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번뇌 망상을 해치고 불법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군데 앉아서 안거를 하든 한 군데 앉아서 소임을 보든 아니면은 걸망을 지고 행각을 하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번뇌 망상을 해치고 불법을 찾기 위한 것이단 말이지. 그 찾으면 다만 견성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느 곳에 있는가? 8초 참현이라고 나온다고 원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죠. 8초 참현, 8초 참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8초 참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만 견성을 하기 위한데, 견성이란 뭐예요? 성품을 보는 거다, 그죠?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품을 보려고 하면은 성품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두를 통해서 보든 연부를 통해서 보든 어떤 욕도 만행, 욕바라매를 통해서 보든 견성하기, 성품을 보기 위함이다. 그대의 성품이 어디에 있길래 성품을 보려고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뭐예요? 스스로 성품을 알게 되면은 바야흐로 생사를 해탈하게 되는데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똑같은 말이다, 그죠?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 안광 낙지 혹은 안광 낚시, 안광 낙지나 낙지할 땐 땅지자를 쓰고 여기서는 안광 낚시라고 했다, 그죠? 떨어질 때를 말하니까 안광 낚시 그랬고, 보통 다른 어록에서는 안광 낙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말이죠. 떨어질 때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사해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제3관에서는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면 곧 갈 곳을 아는데 사대가 흩어지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 도솔 3관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어떤 전등록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하면은 바라제 존자와 이견왕은 달마대사 조카입니다. 달마대사가 왕자 출신인데 왕을 개성 안 하고 출가해 버렸기 때문에 그 조카가 나중에 왕을 하는데, 그 이견왕 시대에 그 바라제 존자라고 하는 분이 큰 스님 계셨는데, 그분하고의 어떤 그 대화에 보면은 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 말인데, 대사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견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성품을 봤습니다. 성품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대사는 보는데 저는 못 봅니까? 지금 드러나는 걸로 말하면 드러나지 않음이, 성품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은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견왕이 도대체 몇 군데로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이견왕은 8군데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있으면 볼 줄 알고, 귀에 있으면 들을 줄 알고, 손에 있으면 잡을 줄 알고, 발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8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예요?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맛볼 줄도 알고, 냄새 맡을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알아차릴 줄도 알고, 알 줄도 알고, 모를 줄도 알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라제 존자가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유명한, 다 같이 성제작용. 성제작용. 성품이 어디 있느냐? 작용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바라제 존자는 8군데라 그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앉아서 공부하는 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드러나 있고, 귀로 듣는데, 그리고 생각으로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굴리는데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견성이라고 했을 때 뭐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선종에서는 견성이라 그러고, 그러죠? 견성이라 그러고, 정토종에서는 견불이라 그런다, 그죠? 견불이라 그러잖아요. 성품을 본다, 부처를 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경에서도 뭐예요? 건강경에서도 견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는 말은 온 12처 18개가 다 허망, 공이다 그 말 아니에요? 텅 비었단 말이잖아요. 만약에 제상이 비상이, 모든 상이 상 아님으로 보면은 다 텅 비어 있으면, 공함을 보면은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제상이 비상임을 보면은, 비상이 제상임을 보게 되면 적견열애를 갖단 말이에요. 바로 적시에 뭐요? 열애를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견불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토종에서 말하는 견불이잖아요.
우리 선에서 말하는 견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견불도 역시 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상이 비상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상이 비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마조가 말한 우리는 현재 견상하고 살지만은 이 상이 재상이 비상임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이 아님을 이라고 하는 것은 공상임을, 텅 비어있는 공상임을이라고 했지만 그 공속에는 뭐예요? 중도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견상을 하되 성품을 보고 견성을 하고, 성품은 텅 비어있는 성을 보되 무한한 작용을, 상을 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바라의 존자가 말하기를 성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도 지금 도솔상관에서도 말하고 나홍 스님 10절목에도 성품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 성제작용이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 작용이라는 것은 인식작용이고 인간의 활동이요, 우리의 삶 그대로단 말이에요. 삶 그대로 뭐요? 성품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중도의 삶으로 그렇게 장엄되고 있다, 꾸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까막눈이 돼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이것이 성제작용의 도리를, 대상을 본과 동시에 대상에 집착하고 대상에 휘둘리고 대상에 들어가서 그것이 망각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망각의 삶을 뭐라? 중생의 삶이다 라고, 상에 휘둘린 삶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신 중국의 그 500나원 중에 들어가 있는 무상선사의 그 본문에 보면은 막망이란 그 상구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이 본문인데, 거기 이것 또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도솔삼관이나 나홍스님 10절목이나 다 이러한 도리를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홍선사의 공부 10절목은 대개 처음에 입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 크게 깨닫는 대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깨달음 뒤에 뭐요? 보림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림을 이야기하는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입문 3구와 그리고 공부 10절목을 갖다가 어떤 정리하는 도표를 살펴보면은 입문 3구에서 뭐 제1절목에서 화두의심을 하게 되고, 제2절목에서 바른 공부의 방법으로서 회광자간이라고 하는 화두의심으로부터 회광자간으로 생각 이전짜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제3절목 숙공, 이건 공부에 대해서 덕력처, 힘을 얻는, 공부에 힘을 얻는 덕력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 3분단에 있어 가지고는 제4절목부터 제6절목에 있어 가지고 뭐요? 제4절목에서는 타파 비공이라, 비공을 타파한다는, 거기에서 자취를 없앤다는 그 입장에서 동정일련을 말하고, 제5절목에서는 심행처멸을 이야기하면서 몽중일련을 이야기하고, 제6절목에서는 오매항일, 오매일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오매항일이라는 말은 사실 능언경에 나오는 말인데, 능언경에서 말하는 오매항일과 여기서 말하는 10절목에서 말하는 오매항일은, 또 성철스님이 말하는 오매일련은 약간 결을 달리 하기는 하죠. 능언경에서 말하는 오매항일은 오도, 매도, 오는 뭐예요? 오는 깨어있음이고, 매는 잠들어 있음인데, 잠들어 있음과 깨어있음이 있음에 한결같다. 화두가 한결같다는, 공부가 한결같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능언경에서는 오매항이라는 말,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서도 오와 매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항이다, 항상 하나다 라고 오매항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알게 되면은 자칫 어떤
그 오매 일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공격하는 일부 학자들의 능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능은경의 오매학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대오의 입장, 큰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제7절모 폭지변단,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폭지일발 그랬다, 그죠? 견성, 성품을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림과 삼관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8, 제9, 10절목에서 본용과 수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도솔 삼관어에서 제1칙이고 생사해탈에 대해서는 삼관어의 제2칙이고 그 다음에 4대 강리, 간리가 아니고 강리, 삼관어의 제3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화의 방편으로서 또 수행의 어떤 절목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십시오.